어느 원칙적인 성악가께서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굉장히 숨을 쉬지 못하시고 질식하셔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인을 알고 보니까 질식사가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원칙적이어서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 쉼표가 없으니까 계속 숨을 안 쉬고 계속 노래를 부르시다 그만 질식하셨다는 안타까운 유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전혀 없고 여백이 전혀 없으면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 질식할 것만 같은 염려가 들 것입니다. 여백 없는 악보, 쉼표 없는 악보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로 부담스러운 노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서 때로는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가 져주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여백이 있어야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들도 도와드리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굉장한 그런 친밀감이 생기고 또 리더십도 생겨서 그분이 가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백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여백이 전혀 없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여백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여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백이 있어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그런 말씀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백이 풍성하셔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여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왔는데 하는 여백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겠다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오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네가 지게 뭔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주제를 알아라. 너 옛날에 생각해봐.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수도 없는 정죄가 들어옵니다. 또 이 악한 영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밉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절대로 성령님께서 할 수 없어, 신앙인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처럼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투성인 자를 통하여 이 여백이 있는 그 마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하는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러 오셨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으로 보아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이 희락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한 자냐? 누가 성령이 충만한 자냐? 뭐 교회적이고 뭐 종교적이고 뭐 특별하고 특이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양선과 충성이 충만하고 절제가 충만하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만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 9가지가 대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사랑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크게 2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정말 충성되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역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용납이 안 됐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참 힘들게 산다, 나 참 어렵지 않냐, 나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보다 훨씬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마음들이 막 생겨나서 정말 전 세계 열방으로 선교하러 다니고, 정말 억압받고 연약하고 불행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 힘을 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소원이 우리 남편 구원받는, 그래서 병중 세례를 하여라, 병중 세례를 진행하여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부름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여백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백이 생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넘쳐나시면 안 됩니다. 내 주장만 너무 강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으로 가면 한인들부터 조심하라는 그런 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들 좋으신 분인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도 하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에서 큰 꿈을 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고 부동산도 다 팔고 우리 아들들 이곳에서 공부 잘 가르치고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극심한 분노에 빠져서 나에게 사기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거의 눈이 돌아가서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격앙되고 분노에 빠져 있는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너무나 아픈 말들을 쉽게 내뱉었고, 수도 없는 의심을 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독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들 때문에 미국 갔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 잘하던 아들들이 정말 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갈 곳으로 다들 예측했던 이 아들들이 방황하며 공부를 안 하고 집안에서 있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둘 다 대학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전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아들들도 대학도 못 가고, 그야말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에 이 즐거움도 없고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그냥 계속 다녔는데 전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는 해도 성령님께 진심으로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나에게 간구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잊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뭐 사기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 돈이 만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너는 사랑하라, 너는 사랑하라, 이 음성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대요. 정말 어렵게 난생 처음으로 기도 한 번 했더니만 나에게 자꾸 용서하라는 소리나 하시고 사랑하라는 감동이나 주시고 막, 그래서 그걸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 말씀 원치 않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저는 그 말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을 했대요. 그러는 중에 이 아들은 정말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가정은 궁핍함 정도로 궁핍할 때로 내려갔대요. 그때 아내가 이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강권해서 얘기했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당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억울해서 울었대요. 그냥 감사해서 운 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신비하게 그렇게 방황하고 저항적이던 아들들이 다시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소원, 원래 이 미국으로 들어왔던 그 소원이 아들들 잘 되는 것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신비하게 마음의 문을 잡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셨을 때 진작 제가 순종했다면, 제가 진작 제 마음에 정함이 있었다면 우리 아들들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시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되는 비결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네가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구할 바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보혜사 도우신다. 이것은 시단틸람 바네타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주님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도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저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해주실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할 바를 알려주실 때 그렇게 간구하고 나가셔서 놀랍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약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이 자기가 약하다, 이 말은 여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백을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도움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까 성악가처럼 정말 원칙적이시라서 쉼표가 없으면 끝까지 숨을 안 쉬고 노래를 부르다가 질식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처절할 만큼 혼자 열심히 살아요. 내가 이 땅을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잘했다. 그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 이제 너는 나에게 간구하라. 이제 너는 나에게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백을 여러분도 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저 이렇게 아픕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기 위하여서 순교하시게 될 것을 예측하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있을 때였어요. 성령께서 이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들어요.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동포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죽게 되고 또 매맞게 되고 멸시천대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꺼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기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그는 40대까지만 해도요 자기 인물 예쁜 것,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대요. 그래서 정말 내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내가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 집에 있는 액세서리는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차, 어떤 차, 그렇고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50이 넘으니까 갑자기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랬잖아요. 50이 넘으면 무덤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이건 좀 옛날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이면 뭐 한참이시잖아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우리 보면은 60 환갑잔치 했었어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칠순잔치 하면 가문이 정말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장수하신다고 많이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50이 넘으니까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눈썹에서 흰 눈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염색을 해서 좀 까매졌는데, 아니 눈썹이 휘어지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나도 정말 늙어가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정말 쇼펜하우어처럼 정말 무덤이 열리는 그런.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부름받게 될 텐데 나는 주님께 무슨 칭찬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1년에 5명씩 20년 동안 100명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전도해서 그들 예수님 믿고 거듭나 예수님을 구원받는 거 다 지켜보다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소원대로 1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100명의 성도들이 정말 축복하는 중에 주님께 부름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내 안에 먼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감격스러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박력 있고 박진감 있고 놀라운 여백의 멋이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